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신앙, 높은 도덕.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신앙, 높은 도덕 다 갖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첫째 사람 보세요. 신앙도 없고 도덕도 없는 사람. 신앙도 없고 도덕도 없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법도 규칙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라. 이런 자들은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의 삶은 범죄자들의 삶이라.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 내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 법도 규칙도 지키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은 신앙 없지만 도덕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섬기지 않지만은 세상 법과 규칙을 따라요. 양심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앙은 없어도 뭐가 있으니까? 도덕성이 있으니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착하게 살면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삶의 내용이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신앙은 있는데 도덕이 없어. 신앙은 있는데 도덕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면서 자기 만족으로만 사는 거라. 이 사람은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자기만 아는 거라. 그래서 받을 줄만 알고 줄 줄도 모르고, 이런 자들은 언제든지 믿음 생활을 하되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제목이 깊은 신앙, 높은 도덕. 이것은 오늘 네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이 있고 도덕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본이 되는 거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삶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깊은 신앙, 높은 도덕의 삶이라. 우리 모두 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들의 세상 용어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신분이 높을수록 책임과 의무가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는 놀랍게도 로마라는 나라는 이런 원로원들이 있어. 원로원들이, 이 로마의 원로원들이,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높은 신분을 가진 원로원들이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앞장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자기와 자기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자아상 가운데 총리고 무슨 장관이가 나올 때에 국방의 의무에 걸려가지고 낭만한 사람을 많이 봤죠. 국방의 의무, 그리고 또 납세의 의무, 세금 내는 걸 아주,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세금이 무겁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기를 바라요. 왜 그러느냐? 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11조를 내는 만큼 1년에 딱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13번 내는 것과 똑같이요. 12번은 수원소망교회, 한 번은 국세.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냐? 나라의 운영은 세금으로 되어진다니까요.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인데 내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간다. 복지 혜택이 돌아가고 다 돌아간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계에서 세금을 내면서 가장 기뻐하는 나라 1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묘한 나라입니다. 세금을 내면서 기뻐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자기 안방보다 바깥이 깨끗해야 된다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저는 직접 가서 체험한 거예요. 바깥에 휴지 안 버립니다. 집에 와서 안방에 버리더라도 휴지는 자기 주머니에 다 들고 갑니다. 나라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이 로마 원로원들은 국방의 의무, 자기와 자기 자녀들 전쟁에 참여하는 거, 또 세금을 내는 것도 아주 세금 내는 거 기뻐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오늘날에도 말이 나오기를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말이 통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 직장, 나라 어디든지 높은 신분을 가질수록 책임이 크다, 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노블레스 오블레제를 찾아볼까요? 영적으로 교회는 주의 피로 세웠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강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단으로. 성도님들, 교회는 몸과 같았는데 우리의 몸 가운데 중심이, 우리의 모든 몸은 머리를 받들고 있어요. 이 머리에 명령을 내리면 온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하면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항존직이 4직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직이라. 이 직은 굉장히 노블레스 오블리제 영적으로 이 직이 존귀한 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책임과 의무가 크다. 기도 없이 갈 수 없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이 직을 감당할 수 없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어떤 직인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가정, 교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빛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안 믿는 착한 사람보다 도덕성이 떨어진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라. 안 믿는 내가 믿는 자보다 제가 더 착합니다 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라. 믿음 생활 점검해야 돼. 완전히 예수를 믿으면 가장 착한 도덕성을 가져야 돼.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또 높은 도덕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에서 이렇게 대단히 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깊은 신앙, 높은 도덕을 가진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신앙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 바울과 실라는 깊은 신앙은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먼저 이 빌립보라는 곳에, 성도님들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여기에 빌립보라는 것도 줄을 쳐보세요. 이는 지명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보에.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에 왔는데,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가하는 거, 낯선 곳에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승리하면은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이 빌립보에 와서 16절을 본문 처음부터 보니까 이곳에 바울과 실라를 딱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알아요. 성도님들, 귀신 들려놓으면은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귀신같이 알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 사람의 진짜 예수 믿는가 가짜 믿는가를 또 알 수가 있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뭐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게 귀신이 알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 구원의 길, 누구를 전해야? 누구 이름을 전해야? 예수 이름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깊은 신앙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해봅시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아멘이세요. 몸이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몸은 깨끗해질지어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이런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주님께서 그 명령대로 다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이 말씀했을 때에 적신이 귀신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이 이제는 귀신에게 묶여 있다가 놀랍게도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귀신이 떠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깊은 신앙. 또 깊은 신앙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깊은 신앙이 두 번째가 뭐냐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옥에 갇혀 있지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보니까 성경 본문의 25절 뭐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깊은 신앙인가 내 신앙이 얕은 신앙인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어렵고 힘들 때 이 백신이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어려울 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본이 된다. 목회자가 본이 돼야 된다. 질병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소망의 성도님들 다 지켜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질병 앞에 들들 뜨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 어떤 어려움이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첫째 귀신 쫓았지요.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등에 채찍 맞고 온데 착고에 치여 그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 놀랍게도 25절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나? 이 감옥에 노래 부르는 거. 이 제수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깊은 신앙인은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깊은 신앙은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의 영적으로 깊은 신앙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 감옥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세 번째 결정적일 때 사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자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삶에 기쁨을 주는 이런 전도인의 삶을 산다면 깊은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 믿는데,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높은 도덕성을 가진 것을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디를 찾아보느냐면은 먼저 바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 자,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상관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유대인인데. 누구라고요? 유대인인데.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22절에 일제히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바울의 높은 도덕성을 말씀하느냐 하면, 오늘 조금 전에 보세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했는데
성도님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인 것을 딱 그대로 발표하면 사도 바울은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매를 칠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최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한 것은 동력자 신라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동력자로서 매도 함께 맞고 감옥에 함께 가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밝히면 자기는 매도 안 맞고 감옥에 안 갈 수 있지만 신라는 혼자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력자의식. 오늘 우리가 시찰교회가 잘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노예교회가 잘 돼야 된다. 어저께 그 상계제일교회도 얼마 전에는 다 빚을 갖고 헌당 예배 드릴 때도 큰 역사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어저께는 또 한 50명 가까이 일꾼을 세우면서 잔치를 보면서 다 전화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또 눈동자는 빛나는 거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다 축하를 마음껏 했죠. 그러면서 오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축하할 일들이 성도님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 주님 넘치도록 축하할 일을 많이 생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나 시찰이나 이 이웃 동력 교회들 잘 되는 걸 기도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거,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교회가 잘 되는 거, 이렇게 동력자 의식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다 젊은이들부터 온 우리 한국 교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높은 도덕성 하나는 자기가 얼마든지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 갈 수 안 가도 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은 신라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결정적일 때 항상 약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울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힘이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높은 도덕성이 뭐냐면은 간수를 생각하는 사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메인발을 풀어주고 옥문도 다 열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창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다는 것은 다 그냥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나가질 않아요. 왜 안 나가느냐? 나가버리면은 간수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바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남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이런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버렸으면 이 사람은 바로 내일 아침에 사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뭐 해버린다고 해서 성경이 뭐 했다고요? 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은 지금 도망간 줄 알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겠죠. 근데 워낙 높은 신앙, 높은 도덕성을 가져 놓으니까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금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크게 소리 지르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 죽어도 된다. 도망 안 갔다. 너 책임 없다. 다 여기 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압도를 당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도 하지 않고 이럴 때에 뭐라 합니까?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존칭어를 씁니다. 존칭어. 어떤 존칭어를 씁니까? 30절에 선생들이요. 높은 도덕성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잖아요. 이때 유명한 답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영원한 답입니다. 답. 영원한 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간수 그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 바울과 신라는 그 온 간수와 처와 자녀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오늘 34절에 한번 볼까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뭡니까? 크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바울과 신라와 같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기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도덕성이 없어서 도망갔으면 어땠습니까? 간수는 자기를 했지요. 이제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부인은 남편 없는 삶을 살지요. 자녀들은 아빠 없는 삶을 살지요. 그 가정이 얼마나, 그 가정이 참 초상 장례를 치르고 비극이고 비보 아닙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을 때 그 가정은 초상집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34절 밑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가 몰고 왔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몰고 왔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 가정이 오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몰고 왔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나면 기쁨의 종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넘치는 기쁨을 가족 이원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기쁜 신앙, 높은 도덕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이 6.25 전쟁 71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6.25 지나면서 또 설교 준비 중에 생각이 나서 순이 아빠라는 사람 간 적인데, 평양에서 순이 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 순이 엄마, 자기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드려 팹니다. 술 먹고 때리기도 하고 술 안 먹고도 때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성경을 찢어서 불에 넣고. 근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갑니다.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는데 교회를 안 가게 해주는데 수건을 쓰고 갑니다. 옷을 감춰버리면 안 가겠지. 옷을 감춰버렸는데도 무슨 다른 막 이런 걸 두르고 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매를 때리고 해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한 사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한 사람은 믿음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싸움이죠. 그럴 때마다 순이 아빠는 더 강하게 폭력으로 때리며 할 때 그 순이 엄마는 깊은 신앙, 높은 도덕성을 가진 부인으로서 때릴 때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부르는 거라. 때리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더 때리고 더 때리고 피가 터지고 기절도 하고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그러다가 6.25에 그 사람이 인민군으로 차출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죠. 쳐들어왔다가 낙동강 전투를 앞두고 인천 상륙작전이, 허리를 찌르는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드와 함께 성공되면서 이제 남한에 있는 북한군들이 고립이 된 겁니다. 고립이 돼 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유엔군 가운데 미군의 소위 이 미군의 그 장교가 이제 아들이 한국전에 참여하게 될 때에 신앙 좋은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권면을 하기를, 너가 혹시 적군을 사로잡으면 예수를 믿는 자는 너가 안주에 있는 게 좋다. 그래 알고 가라고. 어머니가 권면이. 근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인민군들을 사로를 잡았는데 이제 위에서 지시가 오기를 전부 사살하라는 지시라. 근데 이 사람이 책임자로서 어머니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라고 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오른쪽에 선 거예요. 오른쪽에. 근데 보니까 밑에 부하가 이 가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막사 한 사람씩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보세요. 딱 들어왔어요. 생사가 갈린 거예요. 주기도문 안 나와. 바로 총살. 들어왔어요. 십계명 못 해요. 들어왔어요. 노래 찬송 불러보라고 못해요. 가짜들은 그대로서 총살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딱 손이 아빠 들어왔어요.
교회 다녀요? 하는 거. 예, 다닙니다. 저는 찬송을 잘합니다. 그러더래요. 불러봐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눈물이 확 흘리는 거라. 이 어떤 찬송인가를 알거든. 눈물이 확 자기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장교가 보더니 이 사람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이리 오라고. 그래서 오라게 해서 포옹을 해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이 사람은 살려보내라고. 그 이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그 두드려 뵐 때에 그 부인이 그 부른 그 찬송이 자기를 살리는 찬송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 이분이 내려와서 평생 독신으로 있다가 그 6.25만 되면 38선에 가서 당신의 찬송이 나를 살렸다고 이분이 신학하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6.25만 되면 그 38선에 가서 이분이 기도하고 북녘동에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셨죠. 성도님들, 깊은 신앙, 높은 도덕은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결과적으로 간소와 집안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라고 자살을 막고, 그리고 오늘 순이 엄마가 맞으면서도 그 환난과 핍박의 노래를 불렀더니 찬송을 불렀더니 그 찬송이 자기 남편을 살리는 이 찬송이 될 것은 누가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는 몰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나중에 씨앗이 되어가지고 축복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깊은 신앙, 높은 도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두 사람 더 잠시 소개할 것은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한 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자, 창세기 39장 자 9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깊은 신앙, 높은 도덕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함축되어 있는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여기서 줄을 치십니다. 그런즉 내가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오늘 이것은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처가 지금 요셉을 유혹할 때에 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깊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깊은 신앙. 깊은 신앙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고.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 면전에서. 전에 성경은 더 굉장하죠. 하나님 보시는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보디발의 처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오늘 이 요셉의 신앙, 깊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두 번째, 높은 도덕성이 뭡니까? 그건 악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깊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악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기억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 한 말이 이 39장 9절의 이 말씀이 요셉의 생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악을 행하겠냐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이런 깊은 신앙인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룻기서인데 오늘 룻기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깊은 신앙,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룻기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룻기서 3장. 룻기서 3장에 자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의 깊은 신앙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찾아봅니다. 이제 먼저 3장 2장 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4절 자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뭐 찾으셨어요? 룻기서 2장 4절
페이지 수로 403페이지.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밭에 일하는 자기 사환들에게, 주인입니다. 주인이 사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높은 도덕성을 갖지 못하면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소위 갑질, 아래 사람. 근데 보아스는 깊은 신앙, 높은 도덕성을 가져놓으니까 자기 사환들, 아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잖아요. 자기 사원들에게 대하는 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깊은 신앙의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사업장에 가서도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항상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깊은 도덕성을 보여야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주인으로서 사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사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인이 복을 빌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하느냐?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뭐라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받았지만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원들에게 이렇게 깊은 신앙, 높은 도덕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 더 한 장 넘겨보시면 3장에 보시면, 자, 이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지금 이거는 성도님들 무슨 말씀이냐면 룻기서 3장에 지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 풍습을 알기 때문에 5절에 보세요. 5절에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랬죠. 5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말씀대로 6절에 왔어요. 타작마당에 왔습니다. 타작마당에 그 추수 때는 이제 주인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자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는 너무 잘 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타작마당에 하룻밤 자게 보내는 것은 보아스하고 묶어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발치에 조용히 누워있어라. 조용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아스의 높은 도덕성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보십시오. 3장 9절에 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라는 말씀은 이것은 서로 합방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머니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같으면은 부모님이 너희 자와 결혼하라 그러면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기억나죠? 우리 아마 부모님 위에 부모님 하더라도 얼굴도 모르고 결혼 시대. 오늘 시어머니가 너 가서 타작마당에 가면 누우면은 누워 있다가 탁 이렇게 탁 들켜서 누구냐면은 여종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당신의 옷자락을 나라 덮어서서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합공을 하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 좋은 가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 허락하에 그대로 시켜내려 했는데 보아스는 워낙 도덕성이 높아요. 워낙 도덕성이 높다고.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니까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라 그럴 때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다 하는 걸 알고 어머니 가르치신 대로 다 했잖아요. 10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다.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가난하고 부하간 젊은 자를 따르지 않냐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크다. 그러면서 11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안다. 너가 어머니를 위해서 효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어머니가 허락했지만은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순위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2순위고. 그러니까 이 밤에 13절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있다가 아침 되거든 가라. 내가 내일 13절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13절 하반절쯤 돼서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병치하는 이는 기쁜 신앙이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한다. 무슨 말이냐? 1순위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면 내가 즉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모든 다 기업도 물려준다. 문제는 1순위 그 사람이 할 건가 안 할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4절부터 보니까 이제 새벽까지 있다가 갔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6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 1순위 그 사람에게 자 이제 베들레헴의 성읍에 장로님들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제 기업 물을 것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데 자 내가 기업 물을 자보다 당신이 1순위이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정해라 그랬더니 6절 볼까요? 6절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이 사람의 삶은 언제든지 손해인가 이익인가 돈을 일생 동안 따지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순위적으로는 이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1순위에 있었지만은 돈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해인가 이익인가 손익 계산하는 사람. 부부간에도 손익 계산 이거 하면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늘 돈으로 따지는 사람. 이자가 높은가 낮은가 항상 돈 늘 자나깨나 돈에 손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이 모아지는 거 많아지는 거 기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루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해야지.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라요. 오늘 1순위 가진 자가 보세요. 나는 손해볼까 싶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한다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아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기업을 모르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앞장설 때에 약속에 준비된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놓은 그 아들이 오벳 아닙니까? 오벳. 이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요? 다윗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혈통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원래 보아스가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1순위 되는 사람이 자기 몫인데 이 자기 몫에 돈 손해 본다 해서 결국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돈을 앞장 세우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1순위 같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하지 말고 믿음, 기쁜 신앙, 주님을 앞장 세워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주보에 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신앙 시작. 우리 모두 기쁜 신앙. 그 다음에 높은 도덕을 가진 오늘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나왔어요. 신라가 나왔죠. 보아스가 나왔죠. 요셉이 나왔죠. 이런 자들이 모두 다 두 가지를 갖추었네요. 뭘 갖췄습니까? 하나는 기쁜 신앙. 기쁜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각한 거. 두 번째 높은 도덕은 뭡니까? 자기보다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기뻐한다면 이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재산 정식되어지는 거 기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마이애미에 확 무너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지은 지 5년 만에 무너져가지고 500명이 죽었어요. 삼풍백화점이 지은 지 5년 만에 확 무너져가지고 5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이번에도 100명 이상 해변가에 죽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대에 그 유명한 어마어마한 맨하탄이라고 말하는 그 해운대 어마어마한 높은 빌딩이 저는 볼 때마다 엄청나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해. 해운대 뭐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바다가 모래입니다. 오늘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 거예요. 성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제나 무너진다. 이거는 세상적인 건축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일반 세상 건축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2mm 밑에서 계속 빠지고 넘어가다가 결국은 결정돼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번에 무너진다 가운데서도 미국에 백신 맞으러 와가지고 또 몇 명이 죽고, 죄송한 얘기로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고 나는 화이자 맞아야 되겠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화이자 맞고 온 사람도 제가 봤어요. 화이자가 알고 보면 더 위험한데, 더 위험합니다. 알고 보면. 저는 우리 성도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백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저는 연구를 많이 했죠. 제일 위험한 게 화이자더라니까요. 이걸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맞고 오더라고.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다 맞았잖아요. 파장동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주위에 어느 것이 걸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안전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또 드려야 되겠네. 다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모두 같은 시작.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 주먹 쥐시고 시작. 우리 모두 깊은 신앙, 높은 도덕을 가진 바울, 실라, 보아스,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